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위에 주님이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달려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예수님 이 한 자리에 임재하시는 가운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말씀을 통하여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만남 속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해피 가족들 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 오신다 오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구약에서 예수님 오신다는 말씀을 따라서 성경대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천국으로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서 구름 타고 천국으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예수님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다시 오시는데 몇 년 몇 월 몇 시에 오시는지 그 날과 그 시기는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우리도 모릅니다. 언제 예수님 오실지 성보되시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오늘 성경 여러 곳에 말씀하여 주시기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인지 그 날과 그 시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그 날과 그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성경을 인간적으로 인간의 감정에 기초하여 잘못된 해석으로 말미암아 시간을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 이단의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예수님 몇 년 몇 월 몇 시에 어디에 오신다 장소와 시간과 때를 알려주는 사람들은 얘기할 것 없이 이단이고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자라는 것을 우리는 아시고 그런 말에 미혹당하면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똑하다고 하는 것들이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자들 유혹에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
10월 30일 날 예수님 오신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이렇게 말하면은 그때부터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말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평소에 생활해 오던 일상생활이 무너집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말을 듣고 10월 30일 날 예수님 오신다는데 딸기 농사 지으면 뭐하냐? 몇 달 후면은 예수님 오신다는데 공부하는 학생 요한이가 10월 30일 날 예수님 오신다는데 수능시험 전에 오신다는데 쎄빠지게 공부하면 뭐하냐? 직장생활하는 사람, 학생들 일터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하던 사람들이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자들 말에 유혹당해서 일상생활이 무너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이런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유혹에 속지 않으시려면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의 말에 속지 않으시려면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었는데 너희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그에게서 듣고 그에게서 배웠나니.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들이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직접 듣고 배웠나니.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전했는데 바울은 전하는 도구에 불과한 뿐이고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들은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배웠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종말론자들에게 속지 않으시려면 예수에 관한 말씀을 들어야 돼. 예수 없는 신령한 간증 얘기 소용없는 얘기야. 오직 진리가 예수 안에 있으니 예수님이 진리야.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듣고 배워야 신천지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자 친절하게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 이거 전부 가짜입니다. 이런 말에 미혹당하고 유혹당하지 않으시려면 철저하게 반드시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는데 듣고 배우는 일을 게을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천국에 관한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그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일까? 비유로 말씀해 주신 말씀인데 25장 1절의 말씀을 봅시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라고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25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때에
그때가 무슨 때입니까? 남원 장날입니까? 산동 장날입니까? 그때에 천국은 열처녀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것 같다. 그럼 그때는 앞에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지요. 그러면 24장 48절로 5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종들이 주인이 더디에 오리라. 여길 봐요. 할렐루야. 말씀을 듣는 자세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전하든 오경림 목사님이 전하든 이한호 강도사가 전하든 이 강단에서 세운 종들을 통하여 말씀을 전해줄 때에 동작동 국립묘지 오신 것처럼 묵념하고 앉아있으면 안 되고, 할렐루야, 어찌하든지 고개를 들고 믿음의 주가 되시는,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시는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이후 말씀을 보면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거지여 구걸하며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 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로 회복되어질 때에 그 순서를 보게 되면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향해서 우리를 주목하여 바라보게 해놓고, 나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돈은 없지만은 내 속에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명할 때 일어나는 역사가, 예배자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걸 볼 때에 여러분들은 저를 무조건 쳐다봐야 됩니다. 송이야, 나를 안 쳐다보는 사람은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 믿다고 표현은 못하겠지만은 내 마음 한편으로는 찢어지는 아픔과 고통이,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한번 서봐요.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섰을 때 여러분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상훈이 마냥 저렇게 방콕하고 고개가 숙여진 가운데 유튜브 핸드폰에 만지고 찌직거리고 앉아있고, 몸은 여기 있는데 생각은 딸기 밭에가 있고, 아이고 내가 약국에 왔는데 하우스 문을 잠그고 왔나, 생각이 뺏겨가지고 그쪽에 가 있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 무조건 저를 쳐다보셔야 됩니다. 그때에 무슨 때이냐 이 말이야. 24장 48절로 51절 보니까 종들이 주인이 더디 온다. 더디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종들의 생각입니까? 종들의 생각이잖아요.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우리의 소리만 더디 오는 법도 없고 빨리 오는 법도 없어. 하나님 정한 때에 오셔. 적절한 때에 오셔. 더디 오는 법도 없고 빨리 오는 법도 없어요. 더디 온다고 빨리 온다고 떠들어대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잘못된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적절한 때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 반드시 성경대로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제때에 오실 건데, 성경에서 제때에 오실 건데 제때가 무슨 뜻인가? 무슨 말씀일까? 성경은 제때
적절한 때에 오신다는 말씀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즉시 오리라. 즉시 오리라. 이 말씀은 제자들이 풍랑에 시달리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즉시 오셨고, 그리고 풍랑에 시달려서 물에 빠져들어갈 때에 즉시 오셨고 즉시 손을 내밀어 주신 분이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 제때에 오십니다. 적절한 때에 오십니다. 제때란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대에 확실하게 오십니다. 구약에서 예수님 오신다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 땅에 예수님 오신 것처럼 예수님 성경대로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 뻥이야. 뻥치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간 말씀은 되돌아오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됩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를 믿을 때 다른 사람이 믿는 스타일대로 믿지 말고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순종하고 성경대로 기도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말씀 편에 서는 게 믿음이야. 사람 편에 서는 거 믿음 아니야. 세상 허탄한 소리에 빠져들어가는 거 그 믿음 아닙니다. 오늘 본문 1절 천국이 뭐지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그 나라는 누가 들어갈까? 그거에 관한 말씀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천국은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것 같다. 여기 10처녀 중에 5명은 슬기로운 처녀고 5명은 미련한 처녀예요. 그러면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송이처럼 저렇게 약간 얼떨떨하면 미련한 겁니까? 하나님이 송이를 슬기로운 처녀로 인정할 수 있고, 같은 여자인데 우리 이강도사를 미련한 처녀로 하나님이, 기준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이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처녀 등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준비된 기름이 없어. 슬기로운 처녀는 등을 가지고 있고 기름을 준비한 기름이 있습니다. 이 10명 신랑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고 밤에 자빠져 잡니다. 자는 것이,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어느 목사님들이 이 천국에 가는 열처녀의 비유에 가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에 잠잔 것이 문제라고 설교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잠자는 것 가지고 지적하는 말씀 없습니다. 잠자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유는 10명이 다 졸았어요. 그냥 내비를 상관하지 마. 상관하면은 10명이 다 졸았어요. 그렇다면은
잠자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밤에 자는 게 정상 아니요? 밤에 자지 아니하고 쏘댕기는 거, 이건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요. 신랑이 더디 온다고 인간적인 생각 속에 이들 잤는데 오늘 6절을 보니까 신랑이다 라는 소리에, 한밤중에 신랑이다 라는 소리에 10명이 다 깼습니다. 깨어나서 일어나 등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8절을 보니까 미련한 처녀들에게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 좀 달라고 부탁합니다. 우리가 기름이 없으니 기름 좀 달라고 부탁할 때에 슬기로운 처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너희들이 쓰기에는 기름이 부족하다. 내가 딸기 달라면 얼마든지 줄 수 있다. 그런데 기름은 나와 너희들이 쓰기에는 택도 없이 부족하다. 그러니 기름을 파는 사람에게 가서 사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시간이 한밤중입니다. 그러면 한밤중이면 가게 샷다 내렸구나, 문 닫았구나, 이렇게 생각 속에서 어디 가서 기름을 살까 고민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 최동호 선생님은 이스라엘 가서 석 달을 살아서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결혼을 밤에 합니다. 밤에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살고 있는 동네에 함제비가 들어와서 함 사세요 하면은 온 동네가 누구 집에 결혼하는 거 다 알게 되지요.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동네가 다 깨어있어. 잔치국수 하나 얻어먹으려고 깨어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는 그 동네에 잔치가 있으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게 문을 닫지 않고 필요한 것이 있을 줄 알고 가게 문을 닫지 않고 문을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24시 편의점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할렐루야. 미련한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사이 마침 그때에 신랑이 들이닥쳤습니다.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말미암아 혼인집 잔치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 오므로 인하여서 혼인잔치에 참석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성경은 혼인잔치에 관한 말씀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주례 아래 아담과 하와 결혼식 혼인잔치에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님이 제일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킨 장소가 가나 혼인잔치에 다시 오실 예수님도 공중에서 혼인잔치에, 유대인들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우리 동네에 잔치집이 벌어졌는데 내가 초청을 받지 못했다면 체면 문화를 중히 여기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인생 부끄럽게 여깁니다. 전국 노래자랑에서 땡보다 더 쪽팔리게 여깁니다. 11절에서 눈이 다침으로 말미암아 미련한 처녀가 11절에서 주여 주여 문 좀 열어주세요. 주님 전에 문 좀 열어주세요. 애절한 마음으로 문 좀 열어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 우리의 손에 냉정하리만큼 가혹하리만큼 눈물도 피도 없는 분처럼 내가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내쳐버립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다. 입만 가지고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들어간다 라는 말씀하실 때, 주여 선지자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주여 나를 모르십니까? 주님 말씀하신다. 내가 밝히 말하노니, 분명하게 확실하게 밝히 말하노니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 이 불법으로 행한 자들아. 불법이 뭡니까? 성경대로 믿지 아니한 자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뭐 표적 봤다 떴다 표적 기적을 일으켜. 여러분들 무당도 작두타 눈에 보이는 어떠한 이적 그런 거에 넘어가지 마세요. 일어난 표적 기적이 성경대로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뜻을, 말씀을, 교회를, 복음을 드러내기 위한 표적인지, 성경에 나오는 표적과 기적을 우리는 자꾸 삭갈리게 생각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표적은, 모든 표적은 길을 제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향한 길을 제시하는 것이 표적이에요. 표지판이야. 우리가 차 몰고 갈 때에 길 안내 표지판처럼 성경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표적은 전부 십자가를 향한 안내판, 사인판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주여 주여 문 좀 열어주세요. 가혹하리만큼 내가 너희들 알지 못한다 내칩니다. 그러면서 13절 읽읍시다. 읽으세요. 시작. 자,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라 말씀해놓고 결론적으로 그런즉 결론적으로 뭐하라?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때를 너희는 알지 못하니라. 언제 오실지,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몇 시에 어느 지옥으로 오실지 우리가 알 바도 아니지만, 알지 못하더라도 언제 오시더라도 신부인 나와 여러분들이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뭐하라?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날 봐요. 깨어 있으라니까, 야, 성경에 보니까 밤중에 도둑처럼 번개가 뻥 하듯이 오신다는 말씀도 있는데 혹시 밤에 오는 거 아니요? 그러니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으니 잠 안 자고, 물리적으로 잠 안 자고 눈 뜨고 있으라는 말씀인가?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참 이건 2단 넘어 3단. 여기서 깨어 있으라, 이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씀은 기름을 준비하라는 말씀과 같은 뜻입니다. 깨어있는 걸로 말한다면은 최동호 선생과 내가 예수님 오실 때 제일 먼저 만날 것 같아. 10시에 자든 8시에 자든 1시에 자든 우리는 2시, 3시면 눈 떠지니까, 2시, 3시면 자동으로 최동호 선생도 눈이 떠지니까 어떻게 보면은 늘 깨어있는 것 같아요. 자, 깨어있으라. 여기서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적인 초점은 지금서부터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전한 말씀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익히 다 알고 있는 말인데, 오늘 기름 깨어있으라, 기름을 준비하라.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는데 무슨 기름이냐? 김찬호 집사님이 갖다 주는 콩기름, 들기름, 그런 기름이냐? 기름 준비하라. 기름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성경은 기름의 기능과 역할을 내기를 통하여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기 24장 피세요. 내기 24장 1절, 읽으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둘지며. 할렐루야. 감람루 기름을 가져오게 하사 항상 등불에 기름을 넣고 불을 하나님 앞에서 켜 둘지니. 할렐루야. 그러면 24장을 알기 위해서 성막의 구조를 아셔야 돼. 여기 봐요. 이게 성막이요. 이제 거리가 있어서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이게 성막인데 성막의 구조를 제가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요 맨 안쪽이 지성소요. 요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지요.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 법궤가 여기 있고, 여기가 출입문이요. 출입문은 이 폭이 10m고 이쪽에서 이쪽까지의 거리가 50m고,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가 동서남북 이 사면에 세 지파씩 진을 치고 살고 있습니다. 지파 한가운데 이 성소가 있죠.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죠. 양쪽에 떡을 올려놓는 진설상이 있죠. 이쪽 왼쪽에 금촛대가 있어. 7 금촛대에
기름을 부어놓고 불을 켜서 항상 두라는 말씀이 있어. 할렐루야. 그런데 백화점에 가면은 시계가 있어요, 없어요? 별 관심 없으시죠? 백화점에 가면은 시계가 없어. 시간 개념 없이 물건을 사라고 오시는 거지요. 여 일곱 금초대에 있는 곳에 창문이 없어. 어두운 세상, 생명의 빛을 비치고 밝혀야 되겠지요. 그런데 항상 이 금초대는 이 떡상을 향하게 빛을 비추고 있어. 떡을 향하여 일곱 금초대 등불이 이 떡상을 향해서 비춰주고 있어. 맞은편에 이 떡은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보리떡 같은 모습으로, 보리떡 겉모습 흠몰 모양이 있어 없어? 없어.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떡을 먹고 살아야 될 분들이야. 그래야 우리의 심령이, 영혼이 소성되고 회복돼. 이 일곱 금초대를 성경에서는 등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등불은 성령의 역할을 말씀하고 있지요. 등불은 성령의 역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은 우리를, 요한복음을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하는데, 그 성령은 나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으로 인도하시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성령이 스승되어 주사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사 성령이 스승되어 주사 예수가 어떤 분이심을 가르쳐 주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게 되면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생명의 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최동호 선생님께서 어디서 배워서 그런 고백을 한 게 아니라 우리 오경민 목사를 통해서 같은 직장인 과장님의 남편이 알게 되어져서 그런 안면으로 예수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로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물론 보이는 형태, 모습은 그런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와서 예수 믿고 예배 드리게 되어졌지만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구주이시다 라고 연약한 믿음이지만, 얄궂은 믿음이지만 아직 어린 나이처럼 걸음마를 한 발 두 발 띄우덩거리며 걷는 걸음이지만 그런 걸음으로 믿는 것도 최동호 선생님 본인은 느낌이 없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우리 최동호 선생님 영혼을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이 들어가시사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라고 생각, 고백하고 이 자리에 오도록 하신 분이 누구다? 성령이야. 최동호 선생님도 아멘 한번. 그게 누구다? 성령이야. 그러면 그렇게 아멘 하셔야지. 그렇게 아멘한 거 겉으로는 내가 시켜서 하는 것 같지만 시켜도 안 하는 사람 있어. 할렐루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예수가 어떤 분이심을 깨닫게 되도록 성령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가 등불을 켜서 나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거 아닙니까? 신랑이 신랑을 밝히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마태복음 5장 14절 피세요. 마태복음 5장 14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시작. 아멘. 자, 너희는, 여러분이지요. 너희는 뭐다? 세상의 빛이다.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든 자리가 등경 위에 뜨나니 너희 빛을 집안 가족들에게 빛을 모아라. 비추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라. 사람들에게 빛을 비췄을 때에 예수가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착한 현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죄를 고백합니다. 기도는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빛이요. 슬기로운 처녀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역할이 뭐요? 예수님을 밝히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기름 준비가 뭐요?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내일 같지 않은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눈 뜨면 밥하고 먹고 설거지하고 매일같이 똑같은 일상생활 속에서 기름 준비란 가족들에게 난 은혜 받고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은혜를 끼치고 나서 어디로 가라? 집으로 가라.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어디로 가라? 집으로 가라. 왜 집으로 가야 돼? 집에 가서 병든 모습, 나은 모습을 가족들에게 예수님 하신 일을 믿는 자들에 따르는 표적, 은혜, 기적을 가지고 보여줘야 되고 비춰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서는 펄펄 뛰면서 할렐루야 쌈말라 세메킬라 은혜 받았다 불 받았다고 하면서 집에 가자마자 마귀 할머니 마귀 짓 하는 것들 아니, 집에 들어가서 그거 뭔가 잘못이죠. 신앙생활은 겉과 속이 같아야 돼. 말과 행함이 같아야 돼. 할렐루야.
슬기로운 처녀, 그러면 미련한 처녀, 구분할 수 있는 기름을 준비했느냐 못했느냐, 깨어 있었느냐 깨어있지 못했느냐가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를 구분할 수 있는 길이죠. 그럼 기름 준비 언제 해야 됩니까? 신랑 오고 나서? 아니야. 신랑 오고 나서 기름 준비하는 놈은 등신이야. 신랑 놓쳐 문 닫혀버려 슬피 우는 자가 되고 말아요. 기름 유면은 신랑 오기 전에 해야 돼. 할렐루야. 신랑 오기 전에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가족들에게,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야 되겠고 착한 행실을 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너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뒹굴어 빛을 비치며 착하게 살아야지. 마음은 다짐하는데 3일도 못 가서 냄새 다짐이 다 무너져버려. 그런 싸가지 없는 나를, 그런 못난 나를, 믿음 없고 싸가지 없는, 정말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너지고 있는 이 못난 나를 오늘 이 한순간까지,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셨는데,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입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길이 참으시는 가운데 성실하신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로 나를 붙들어 주셨고 지켜주셨고 인도하여 주셨어. 내 일상생활이 이런 아이들 데리고 목회생활, 인생생활,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화려한 명예와 뭐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니까 힘들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되니까 그만두고 싶었던 생각이, 날개가 있으면 훨훨 날아 도망가고 싶었던 생각이 엄청나게 많았었는데, 그때 일상생활을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나의 연약한 믿음생활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성실하신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로 붙들어 주셨고 인도하여 주시사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슬기로운 처녀 같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이 뭐라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여러분, 기름을 준비한 처녀여.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기름. 진호를 보게 되면은 기름을 준비한 처녀라는 것을 진호를 보면 알 수 있어. 진호는 겉모습은 남자잖아요. 덩치도 크잖아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한 처녀라는 것이 알 수 있는 일이 뭐요? 진호는 말하면, 목사님 텔레비 보세요. 처녀처럼 말하잖아요. 여자처럼 말하잖아요. 기름을 준비한 처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일상생활, 똑같은 일상생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만 되나 벌써 그 생각을 품은 자는 무너지는 자예요. 똑같은 반복되어지는 일상생활 무료하지 마라 짜증나지 마라 의미도 없어 보이고 뭔가 세상 사람들처럼 화려한 모습이 없다 할지라도 그 일상생활 무너지지 마시고 오늘 밤 예수님 오시더라도 맞이할 수 있는 기름 준비 넉넉하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 기름 준비한 처녀인 여러분들이 이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을 등불이 되시는 믿음 생활 기름 준비한 생활이 뭐예요? 기름 준비한 생활이 뭡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등불 되라는 거예요. 기름 준비한 우리 해피교회는 뭐예요?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에 바다에 등대 역할하듯이 바다는 세상이잖아요. 풍랑에 시달리고 길을 잃어버리는 헤매하는 배들을 향하여 여기가 기름을 밝힐 수 있는 등대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찾읍시다. 에베소서 4장 21절 요거 찾고 말씀을 마칩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에는 누구요?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데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님 본 적 있어 없어? 없죠. 근데 바울이 말씀을 전해.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배웠나니 라고 말씀하지요. 할렐루야. 그러면 듣고 배웠으니 22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들이 그럼 기름을 준비하는데 준비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날 봐요. 기름을 준비해야 되겠는데 기름 준비를 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배워야 기름 준비해. 그러면 듣고 배웠으면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세상적인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너희 심령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정신, 우리의 인생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 여러분의 정신과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뀌기 위해서는 여러분 심령에 생명의 빛이 들어가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져요. 그래야 새 사람을 입어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답게 새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요. 이 사람이 언제 예수 오시더라도 신랑을 맞이하여
공적 원인 잔치에 참여하여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